골로새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인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전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새로운 성경은 입에 좀 잘 안 붙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2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장의 그 뒤쪽에 좀 못한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죠. 다른 이야기는 별로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전파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원자인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와 생명이 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수지에서 이제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영등포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도 알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한 분인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그와 이제 같이 이제 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뭐 유목균 형제나 우리 김호섭 형제님이 이제 근처에 이제 계시니까 연락을 그분이 해가지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몇 형제님들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참 진짜 마음밭이 너무 좋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부산에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려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뭐 다른 이야기 전혀 없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딱 들었는데 듣자마자 이분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딱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마음이 딱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예전하고 다른 이제 그런 삶들을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구원을 그렇게 확신 있게 받은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진짜 여러분들 말씀이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해 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그냥 쭉쭉 그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빨려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이분하고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사실들을 그때 한번 제가 이제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하여 전하고 다닌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 바울은 평생에 전한 거예요. 평생에.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면 뭐 인생에 막 자잘구레하게 생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그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힘을 다하여서 전하는데 수고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전할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 질환자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 생깁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에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 뭐 1차적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면 내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하는 모든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장부터 이제 그 뒷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골로새 지역이라고 했는, 골로새라고 했는 라오디게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큰 지명이 라오디게아 지명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골로새라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 보면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얼마나 힘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다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 이 교회 안에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분으로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고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의 전통이나, 그 다음에 천사 숭배나,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성경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감추어 놓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건데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충만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충만해져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채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채워야 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충만하여졌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충만하여졌다는 이야기는 꽉 찼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완벽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완벽해졌다. 이 말씀 보는데 진짜 그렇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런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새로운 영을 허락을 해주셨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야기 듣는데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네? 이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잘 못 믿겠으니까 여러분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9절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믿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조차 지식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사람이라. 예, 여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조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입고 생활을 하면 여러분 범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완벽해졌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해졌다.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주님의 그 깨우침을 입으시면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어떤 그런 이제 삶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뭐 만나면 별로 뭐 유익된 소리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구원 안 받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 안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서로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거 아예 좋아하질 않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이제 세상 것들이 마음속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그 다음에 권력이나 장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런 것에 애전과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관심이 없어졌죠.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의 삶이죠. 또 그 성질이죠. 본성이.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해졌다, 완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완벽해진 사람.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보태야 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식물을 금하고 혼인을 폐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고 자신을 몸을 괴롭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여러분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 천주교의 수도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처를 믿는 그 스님들도 뭐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뭐 몸을 바닥에 안 대고 뭐 몇 년을 이렇게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여러분? 성철 스님. 여러분 뭐 유명하게 아는 성철 스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바른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너희들 듣기는 그게 좋게 들릴 줄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육체를 금하는 육체 따르는 걸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아니면 각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금하는 데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이 이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구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철학이 그냥 철학이란 필로소피라고 하는 뭐 그런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이제 그 원어가 그냥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세상 지혜, 세상. 여러분,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 이 온 우주를 여러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지혜로 사람의 신체의 그 신비로움을 밝혀낼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지혜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활이 다시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찬송 부르는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고 그 다음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노자매가 이야기한 시편 139편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언더스탠드 하죠. 네? 주님이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내장을 지우고 폐부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해요? 아셨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아멘이 되고 감사가 돼가지고 숙연해지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짜 주님 너무 놀랍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는 부족하니까 무언가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것들을 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한 것. 여러분들이 뭘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슈퍼맨이 탁 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지금 말하는 슈퍼맨은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예? 여러분 그 행성 어디 무슨 행성에서 왔어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거 별로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슈퍼맨 같은 거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어디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놀림을 받았어요. 슈퍼맨이 어릴 때. 원래 영웅은 본래 그런데 놀림 받고 이제 막 왕따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쿨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못하게 밀쳐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맞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꼭 저만 이렇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 봤거든요. 죄송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는 가야 되고 저 같으면 그냥 하루 쉴 건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좀 달렸어요. 달렸는데 갑자기 막 이제 막 달려져가지고 뭐보다 더 빨리 가요. 차보다도 더 빨리 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뭘 발견해 나갑니까?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이제 발견해 나가서 결국 나라를 구한다는 그 요상한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슈퍼맨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능력은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고 우리는 이제 그 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가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무언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역할의 중간에 어떠한 역할자가 있어가 중재자가 있어서 우리를 중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천사 숭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돼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어떻게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종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생겨져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도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완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완벽해졌다.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하여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얼마나 큰 싸움을 했는가, 얼마나 2장 1절에 얼마나 힘썼는지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큰 싸움을 했는지, 얼마나 큰 다툼을 하고 얼마나 큰 투쟁을 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투쟁을 우리 형제님들이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물론 자매님들도 하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하여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다시금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종 매이죠. 우리 이현회자님 종종 매이죠. 엄청 매이죠. 우리 잘못 치는 거 뻔히 아는 거 뭐 전혀 매이지 않는데 우리 이제 자매님은 매이는 거예요. 계속 틀려 어떡해. 막 부담되니까 더 틀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남이 잘못되는 꼴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그거 성경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종살이 못하게 하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야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도 매여서는 안 돼요. 이거 못 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이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없이 불러도 되는데 우리 자매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초점이라도 잡아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찬송 부르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 계속 살다 보면 자꾸 매임이 와야 안 와요? 그 누가 그런 걸 주는 겁니까? 사탄이 줘요. 사탄. 뭐 교회 한두 번 빠지면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또 하는 사람도 있기냐 있어. 왜 빠지지? 시험 들었나? 아니면 뭐 또 왜 그래 하고 뭐 그런 사람도 뭐 있지요, 간혹.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혼자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혼자서 이제 매여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너무 또 반갑게 맞으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또 그냥 봤는데 아무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뭐 평상시처럼. 왜냐면 이제 하도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이제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 또 티나서 매일까봐 너무 티 안 나게 이제 관심도 안 가져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매이고. 매이는 사람은 이렇게도 매이고 저렇게도 매이고 중간에도 뭐 매여 안 매여요. 조금 잘해주지 하고 이제 또 매여. 그러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또 옆에서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묶어 올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피아노를 못 치냐고 그러면은 나는 플룻은 잘 분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 예? 왜 교회에 빠졌어? 그러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일이 있어서 빠진 거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빠진 건데 뭐 기도나 해줬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네가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은 뭐다? 다르다. 알겠어요? 다르다.
그리고 매일 필요 없어요. 제가 넥타이 안 맸다고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저도 이제 안 매이죠. 근데 이제 이야기 하니까 이제 보이죠. 넥타이 안 맸구나.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들에게 자꾸 가라지를 심어놔요. 알겠어요? 가라지를 심어놔요. 성경에서는 그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귀가 교회 안에 계속하여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침투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묶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생활하는 줄 압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많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뿐이에요. 말뿐.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우리를 어디에 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은 있지는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대적합니다. 그리고 싸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들을 추방시키고 피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 아주 그럴싸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철학적인 교묘한 말, 속이는 말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엄청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율법 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금욕, 그 욕구를 이렇게 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절제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생활하면 그 자체가 진리예요.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국에 혹시 가시면 좋은 그 관광할 수 있는 한 곳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 이제 조지아주에 가면은 스톤 마운틴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기억하셨어요? 스톤 마운틴 파크.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이제 공원은 딱 볼 게 딱 하나밖에 없는 돌이에요. 돌인데 그 산 전체가 그냥 돌 하나예요. 돌 하나. 그래서 높이는 한 200m 되는 돌이라 그러고요. 둘레는 한 8km 정도 되는 돌이래요. 둘레가. 별로 안 놀라시네? 또 이런 뭐 희한한 걸 많이 보셔서 그런가. 돌 하나가 여러분 둘레가 8km라니까? 돌 하나가. 놀래요 이제. 여러분, 집 지을 때 어디다가 지으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뭘 말하는지 알죠, 여러분? 돌이에요, 돌. 여러분, 저도 돈 있으면 돌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집 좀 짓고 싶은데, 홍수가 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이 무너지잖아요. 여기 이제 뭐 건축하는 분도 계시고, 뭐 토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보통 집이 무너질 때는 왜 무너지느냐면, 뭐 이렇게 벽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홍수가 나고 이제 그러면, 홍수가 나면 이제 물이 이렇게 흙을 핥아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물이 이제 계속 가요.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휩쓸려서 가면은 이제 밑에 흙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떠내려 가요. 그러면은 그 기초와 이제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떠가지고 결국 집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이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그럴 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말한 그 스톤 마운틴 파크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근데 좀 집 짓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미국 그 주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겠지. 일단 그 위에다 집 짓는다고 하면. 근데 허가를 내줘도 그 집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파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파고 하는데 모래보다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지어놓으면, 진짜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그건 지구가 불로 멸망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집은 안전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이제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위 위에다가 진짜 바위를 이렇게 막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러면 그런 데다 집 지으면 절대로 안전하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지금 신앙의 집을 짓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 기초를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세우되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놔줬어요. 이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기초를 놓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아진 그 신앙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뭐 교회 은사가 뭔지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를 때 선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들고 가고 싶은 게 딱 3가지가 있었는데, 들고 가고 싶은 거 하나, 내용은 노래. 진짜 내용은 노래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고 싶고, 2번째 찬송가. 찬송가는 진짜 깊이가 있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그 노래다. 그리고 한 가지는 뻔하죠, 여러분. 뭐예요? 성경. 여러분 이 3가지만 가져가면, 근데 그중에 이제 딱 한 가지만 가져가라 하면 뭐만 가져가면 돼요? 성경.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예? 깊게 내리세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로 신앙생활을 유쪽으로만 찾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주님의 그 양분과 그 다음에 그 물을 쫙쫙 흡수해가지고 내 마음 중심에 주를 향한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나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세움을 집을 짓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굳건히 서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행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들이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그들이 죄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 헛된 속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계속 그거예요. 철학. 성경을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럴싸한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하여 속이는 거죠. 속여요. 여러분 여러분 철학자들이 결국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철학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답이 없어요. 거기는 한도 끝도 없는 미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서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 말을 못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닭이 먼저인 것 같아요? 달걀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 아는 분들은 조용히 하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만 대답하셔야지.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을 못 찾아요. 예? 답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꼭지점이 잡혀지질 않아요. 그 실마리가. 그죠, 여러분? 닭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가 또 생각이 나요? 그 닭은 어디서 왔지? 달걀에서 왔지. 그럼 그 달걀은 누가 낳지? 닭이 낳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이라는 시간을 줘볼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봐요. 그거 못 풀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건 좀 더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일까? 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 전까지 철학자들까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풀어봤는데 아직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깨달을 만한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럼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또 뭐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본분을 하니까 우리는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죠. 마음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6살 때 이후로부터 진리를 찾아본 적이 없다. 저는 16살 때 진리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진리를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 진리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이에요. 알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걸 아주 희한하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 세상의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거지 같은 것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거지 같은 것. 아,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디지? 아무튼 그 영어로 이거 거지 같은 거 한번 쳐봐요. 영어로 영어 거지 같은 거. 뭐 이렇게 빌어먹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더라고. 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천한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지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그 거지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이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 여러분,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그 공 하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 보면 진짜 꼭 거지 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이긴다고 뭐 나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내가 그걸 빨리 던졌다고 그거 왜 죽어요, 그 사람이? 그 공 하나 때문에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축구는 더 심해. 야구는 그래도 공도 있고 글러브도 있고 빠따도 있지. 축구는 뭐밖에 없어요. 공 하나 가지고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죽었다 살았다 그 다음에 죽이고 살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이런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만들어낸 그냥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일 때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그 다음에 약해 빠진 그리고 그런 하찮은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여러분 신성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한 분이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충만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충만을 다시 우리는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참 이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 멸시당하고 그 다음에 천대당하는 그리고 그냥 하찮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교회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여러분 자기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얼마 전에 죽었던,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 여러분 그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좀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나 그리고 그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겸손함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죠. 현재 교회.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13절, 14절, 15절만 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정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분의 쓴 역사를 구원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뭐 축구나 야구나 그 다음에 세상 연속곡이나 그리고 세상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상한 어떤 사상을 심어주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말이에요. 죽으심을.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불법을 발로 밟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법을 발로 밟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제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죄를 미가서에서는 죄를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속했다. 값을 갚아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도말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말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얼룩을 제거하듯이 완전하게 지워버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자, 여러분들의 죄가 기록된 그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죄가 전부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도 주님은 전부 다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 문서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겠죠. 누구누구 아무개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 왜냐하면 그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손으로 쓴 그 기록들이 아주 명백하게 잉크로 어제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록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지우셨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피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 모든 죄들을 좀 지워주십시오. 좀 도말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내 얼굴을, 내 모든 불법을 지워달라고 다윗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 도말이라는 게 지워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을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도말할 것을. 깨끗하게 얼룩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을.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했다는 것이 얼룩을 지워서 이제 없애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완전히 지워버리다. 얼룩을 제거한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이야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도말을 해줄 테니까 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도말을 해줬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나 일부러 겸손함이나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셨죠.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옮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제거했다, 없앴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옮겨가지고 이사해서 옮겨가지고 제거했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왜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동이 서에서 멀어요. 여러분, 동쪽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예? 동쪽의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어요? 서쪽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국어 대사전 찾아보시면 동극이라고 한번 쳐봐요. 동극. 그런 단어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북극이라는 단어는 있죠. 남극 있어요, 없어요? 서극은 있어요, 서극? 우리 김시환 형님 있는데 그 중국의 영화 감독이 서극이거든요. 근데 그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이 서극이라는 한자는 그때 끝극자를 써가지고 그 서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서쪽이나 동쪽은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영원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서 제거를 하신 거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문서를 그렇게 그걸 전부 다 지워가지고 제거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천하의 공개로 그냥 전부 다 알려버렸어요. 뭐 했다고요?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전부 다 쇼를 보였어요.
이제 영어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전부 다 공개적으로 그냥 그 문서를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룩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제하시고 난 이후에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이걸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았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이제 이 죄는 끝났다. 그리고 이것을 온 천하에 공개해서 드러내 주셨죠. 누가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길 만한 어떠한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죄야 너의 사망에 쏘는 것은 뭐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효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율법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긴 모든 문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거하시고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끝을 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건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잘못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서를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잘못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주님이 더 의롭게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서를 여러분들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모든 문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